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 가는 길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길을 잘 모를 때예요. 여러분, 길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하세요? 길을 잘 모를 때 뭘 해요?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도움 받으면 되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별도 보고 하여튼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 것 제일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또 길을 잘 아는 분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여행길이 평안하고 또 불안하지 않고 빠르게 안전하게 목표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배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면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또 많은 생명이 잃어버린 그러한 일도 있고 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나침반,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받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있고 나침반이 있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배나 뭐 비행기나 자동차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도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갑갑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길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고 나의 경험도 필요하고 나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계시할 때 다양하게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여정의 기록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다음 주부터 대강절 또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불 기둥이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해 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광야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길 안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저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 붙들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더 함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지만 이 지리를 연구한 사람들의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약 240km 정도 되는데 이곳을 걸어가게 되면 걸어서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질문할까요? 여러분 빠른 길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뺑뺑 돌아서 오랜 시간 걸리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요즘에는 빠른 길을 뭐라고 그래요?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빠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빠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랬겠어요? 아니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이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뺑뺑 돌려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빠른 것을 추구하는 세대에 빨리빨리 가면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좋은데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길을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니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해안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는, 그 길을 돌이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반절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이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전쟁터에 가서 싸우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이키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길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해요.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낙심하고 뒤로 후퇴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때 그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안길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일 수 있어요. 빠른 길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문헌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약 한 24km 정도 해안가에는 뭘 하냐면 초소를 만들어 놨대요. 우리나라도 해안가에 가면 뭐가 있냐면 초소가 있어요. 왜 초소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군인들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루에 한 번꼴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단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는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기록이 어디에서 기록되고 있냐면 광야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광야는 고난의 길이지만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같이 한번 할까요? 앞장서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앞장서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서요? 앞에서 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광야를 뭐라 하냐면 사망과 생존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주보에다도 그 내용을 써놨는데, 사망과 생존이 공존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곳은 배고프고 모자라고 험난하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맹수와 또 독을 가진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사망의 그늘이 내려진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이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결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남편이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잘 몰랐는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니까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을 경험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삶이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하신 분, 우리가 가는 길보다 우리가 가는 길에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 삶을 간접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앉고 서고 가는 길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장 22절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했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장서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성막을 지었지 않아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제 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가다가 머무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성막을 놓고 그 사방에다가 3지파씩 이렇게 머물고 그곳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풀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상징이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하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아요. 참 좋은 계절을, 또 좋은 땅에 우리가 사는데 이제 이게 그 기후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봄과 가을이 점점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올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 여름 지내기 좋으셨어요? 좋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거기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을 덮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또 그 기온차가 편차가 커가지고 아침 기온, 낮 기온과 밤 기온이 너무나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차가운 그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풀기둥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구냐면 모세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보호하심이 어떤 보호하심이었는가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이런 호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직업들 중에 보디가드라고 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어떤 MVP, VIP나 어떤 그 힘이 있는 또 어떤 그 사람들을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보디가드들이 전후 좌우에서 다 막아요. 그래서 그것을 호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호위한다고요? 이 사실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못하실 없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호위하고 계신다. 그러시고 보호하시면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앞에 서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자기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같이 한번 할까요?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안 하신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내비게이션도요, 사람들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따라갔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산골로 딱 인도하는데 내비게이션 여기가
목표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산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같은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길을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일은 때로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또 불안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 길을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곳에 만족했다면 저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주저앉아서 살면 그 인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임받는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